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말씀은 12장 50절 5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12장 50절 5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한 단락이고, 건져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삶 가운데 남아져 있는 애굽 색깔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나머지 한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주인공하고 조연만 있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어느 뭐 클립을 보니까 이전에는 엑스트라들이 다 동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엑스트라들을 요즘에는 그냥 어느 장면을 찍어 와서, 이전엔 그게 표시가 났는데 그렇지 않고 표시 안 나게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사람이 동원되지도 않아요. 엑스트라 이렇게 모으는데. 근데 아무튼 이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하죠. 그 엑스트라가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하지만 사실 빼버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전부 빼버릴 수 없겠지만 그 중에 누구 뭐 빼버린다고 해서 관객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사실 뭐 그 영화가 진행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사회의 주역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주역이라는 거. 하나님이 물론 그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의 주체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우리는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 삶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고요. 자꾸 자기 자신을 행인 1, 행인 2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죠?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신경 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냥 행인 1처럼 취급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그 일에 온 인생을 다 저당 잡혀 사는 거죠. 믿음 생활, 즉 신자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죠.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믿음 생활은 행인 1, 행인 2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어둠의 세상에서, 그렇죠,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살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거꾸로 말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거고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을 세상은 원치 않죠.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행함들, 그런 행함을 세상에서는 눈뜨고 못 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 바로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고기와 마늘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고기와 마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지난주에 자본주의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자들이 룰러가 돼서 그 밑에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그 맨 노동자들 바로 위에 있던 그 계급이 어떤 계급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먹는다라는 계급이잖아요.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고기와 마늘을 넉넉하게 먹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꿈이 뭐냐면 강남에 사는 거죠. 사우스레이크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고기와 마늘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 모순을 바라보지 않고 못하고 그저 나는 강남에 사는 걸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2부 예배에 지금 안 나오지만 다른 교회로 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꿈이 그거였단 말이죠. 나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꿈이냐? 겨우 그것밖에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에 되게 많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가졌든 무신론자든지 보통 사람처럼 사는 삶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살면 뭐하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릴 건데 겨우 그게 꿈이냐라고 제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으라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저 고기와 마늘 먹는 걸 꿈으로 삼고 그냥 육신적인 쉘터라는 건 넉넉한 집 그런 거나 구해서 살아라, 이거 꿈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친구하고 말을 나누는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 설교를 뭐 조금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서 하는 게 벌로 받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일도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일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낙원 안에서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은요,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그건 안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이니까 그건 그냥 신앙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바깥에 내쫓겨서 엉겅퀴어 가시덤불 나는 곳에서 하는 건 그건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물어보기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혹시 그렇다면 일을 통한 자아 실현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지까지 이런 것들 많이 그 사회에서 세상 도덕이 가르쳤잖아요.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죠. 일을 통해서 무슨 자아 실현을 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아, 무슨 자아를 실현할 건데 그놈의 자아라는 거 성경을 봐라. 그냥 나중에 저주받아 죽는 거야. 그거로 끝이지. 무슨 자아를 실현할 건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자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파괴되고 말 거예요. 자아 실현, 사탄, 세상 권세를 쥔 사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꼭 안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게 우리 원래의 모습, 그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무슨 자아를 실현합니까? 절대로 실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 권세를 진, 어둠의 권세를 진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남에 집 짓고 사우스레이크에 이사 가서 살면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마 공허할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해요. 제가 점쟁이라서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 일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 모두 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세상 임금인 바로가 노역을 부과한단 말이죠. 그렇죠? 허우적대잖아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냥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은 돈벌이를 위해서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일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저당 잡혀 살아요. 일에 저당 잡혀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유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병들고 눕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져야 하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그 밖에 돈을 잘 버시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을 띠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저주받은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보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일에 치여 살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고요. 여전히 그러한 성격을 건져내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신자들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애굽 색깔을 잔뜩 묻히고 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벗겨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부를 보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왕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 임금도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일을 더 부과시키죠. 지금 미국 보면 그래요. 세상 보면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저 세상의 밑바닥 일이라고 하는 거, 불로잡, 교포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남청 여봉. 여자들은 발바라 삼천리하고 살았고 남자들은 밤에 가서 백힘줄 땡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냥 그러고 살아도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부부가 열심히 뛰어도 여기에서 자리 잡은 그런 식구들 빼고 몇몇 가족들 빼고는요, 1%에 속하는 사람들 빼고는 여전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역에 노역을 세상은 더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계속 더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지금 세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명령이에요. 내 백성이 그곳을 나와서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 그냥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세상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웃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60시간 일을 하고 70시간 일을 하고 80시간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들으세요? 피곤하잖아요. 한 80시간쯤 일해보세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해보세요. 내일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안 들어요. 교회 와서도 졸립잖아요. 빨리 가서 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노역에 노역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해서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평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권세를 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내려고 자신의 백성의 삶에서 그 고리를 끊어내시고자 재앙들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우리 계시록 공부했지만 그와 같은 재앙들을 퍼부으듯이 심판적 재앙을 마구마구 퍼부으시는 거죠. 10개의 재앙을 상징적으로 퍼부으십니다. 이 각각 재앙에 뭐 별다른 특징이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어느 주석집을 보니까 하나하나 어떤 의미적 분석을 해놨던데 전 좀 그것이 풍유적 해석이라 생각이 들어서 취하지 않고 이것이 굳이 그런 의미를 갖지 않아도 굉장히 인간들이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그 재앙이구나 이렇게 그냥 칩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퍼부으시는데 보며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나 실제로 내가 당하면 견디기 힘든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합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눈앞에서 진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지팡이로 하수를 치는데 물이 변해버려요. 시뻘겋게 피로 변합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섭잖아요. 무섭거든요. 이런 무서운 일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 저기에서도 나오죠. 계시록에도 그냥 개구리가 덮쳐요. 개구리가 덮치는데 개구리가 덮쳤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재앙을 퍼부으시는데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파리떼 온통 집집마다 가득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땅에 해를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생축이 악질에 걸려서 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독종이 사람과 살아있는 짐승들에게 발하게 만드시고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드시고 또 메뚜기가 온 땅에 덮쳐서 우박과 불덩이로 초토화된 거기에 그래도 사람 남아있는 조그만 풀이라도 다 먹게 만들어 버리시고 나중에 흑암이 애굽 땅에 완전히 3일 동안 있게 만드시고 나중에 장자 애굽에서 있는 바로의 왕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라도 다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버리시거든요. 그렇게 재앙을 퍼부으세요. 그 고리를 끊어내시려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노역을 부과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상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심판적 재앙을 퍼부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이 그때 잘한 건 뭐냐면 고기와 마늘을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기와 마늘을 물론 이러한 재앙을 퍼부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따로 보호하셨어요. 고센 땅에는 우박과 불이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또 생축에게도 고센 땅에 있는 그러한 생축에게는 그러한 그 악질에 걸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결심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상황에 함몰되어지고 환경에 따라 이리 셀쭉 저리 셀쭉하는 정말 간사한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고기와 마늘을 주는 그 바로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우리에게 믿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보이기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어느 날 최성애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오셨는데 전화로 그 구원에 대해서 어디에 써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실력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through faith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 죽게 하면서 역사를 베푸르실 때 혀 깨물고 죽으면 소용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가 큰 임금이로소이다. 바로가 나에게 여지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니 그가 나를 먹여 살려 주었다라는 거죠. 그가 마늘만 주었으면 말도 안 하는데 그가 고기까지 내게 더해 주었으니 나는 여전히 끝까지 바로를 섬기고 살겠나이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럼 너는 그냥 애굽에 있어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길 원하는데, 그래서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이 그 행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언론사에 여 기자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처자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다 아르바이트, 알바 하는 거 그거 하면서 등록금 내고 뭐 생활비 하고 그런다며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모질하니까 그래서 뭐 융자를 좀 얻는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과 함께 한국 대학생들의 부잣집 자녀가 아니면 다 빚쟁이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운이 좋은 건지 이제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그걸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그치? 잘 갚았죠. 잘 갚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30쯤 넘어가고 뭐 이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을 이제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회사에서 선배가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귀에 이렇게 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융자를 좀 얻어서 1억이라는 돈을 얻어서 방을 얻으러 다녔는데 1억짜리가 변두리에 지하, 반지하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억을 또 얻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교에서 빚진 거 그냥 간신히 갚아 나간 거예요. 다 갚았는지는 거기에 안 썼던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의 엔게일 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엔게일 지수가 뭔지 알죠? 수입 대비 식료품 비로 지불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서 식료품비를 많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발달을 해져서 뭐든지 월세, 월부로 다 하니까 이제 요게 조금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문화비에 쓸 여력이 없어요. 내 수입에 쓸 수가 없어요. 영화 한 편 못 보고 연극 한 편 못 봐요. 저도 몇 번 계획을 했어요. 애들하고 연극이나 한 편 볼까, 뭐 오페라나 한 편 볼까, 그러고 가격을 티켓 매스터 같은 데 들어가 보잖아요. 그 우리 식구가 보려면 한 700~800불 있어야 뭐 하나 봐요. 700~800불 있어야. 디즈니랜드가 이번에 값을 올렸대요. 90몇 불로 올렸대요. 그럼 90몇 불 플러스 텍스하고 앞에 주차장 하면 1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니멈 웨이지로 최저 생계비라는 거 벌어서 한 달 벌면 얼마 법니까? 세금 떼고 나면. 그거 벌어야 디즈니랜드도 못 가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도 비행기 값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버는 사람들 말고는 정말 할 수 없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엔게일 지수가 높은 거 그거 개선 좀 해보겠다 해도 힘들다라는 거죠. 배운 그 처자 같은데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개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 잘 모르는데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엔겔 지수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는데 지니계수라는 게 있다며요. 그거 뭐 잘 아시죠? 우리 수학 전공하신 분, 수학으로 디그리가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뭐 잘 아실 거야. 이따 식사하실 때 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게 1이 되면 가장 평등한 사회랍니다.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좀 많이 심화된 사회래요. 그런데 뭐 지난 정권 때 그랬다네요. 뭐 거짓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도 못하게 하고 통계 같은 거 통계청에서 만드는 거.
그런데 거짓으로 만든 게 뭐 12,000가구 뭐 어쩌고 저쩌고 표본 조사해가지고 했더니 3.1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뭐 선진국 그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OECD 국가 리스트 들어가 보니까 뭐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칠레도 들어가고 뭐 새로 독립한 유럽의 어느 나라 뭐 그런 나라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들도 들어갔더라고요. 멕시코도 들어가고. 근데 아무튼 30 몇 개국 중에서 10몇 위예요.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뭘 이렇게 속인 거라 실제로 보니까 3.6 얼마랍니다. 그랬더니 거의 30위에 가까운 20몇 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 모 국회의원이 그렇게 정부가 추출한 표본 말고 1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6점 얼마가 나왔어요. 0.4만 넘어도 그 불평등, 사회가 불평등한 거, 수입 있잖아요.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0.6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꼴찌,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집들이 얼마나 크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집은 1%가 아니라 0.1%가 나는 집에 일반 집으로 나오지만, 그러면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서 이대로 이렇게 예언이 다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아무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결책 2개를 제시를 했어요. 해결책 2개를.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공공하죠. 그리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2개를 이렇게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는 비성경적인 그 신자의 삶,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말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별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잡지라든가 다른 또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말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제시한 그 2가지 해결책이 뭐냐 하면,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기복신앙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이 물어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라기서에 말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 11주 하면 네 창고에 가득 차게 될 테니까 이건 물질 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정말 건강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구약에 있는 거 실체적인 이 사건들은 우리의 바라는 것, 그 본질을 담아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만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 실체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창고에 들여지나 안 지나를 목적으로 두고 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병고침을 바라고 다닌다거나 그 밖에 기복신앙에 여전히 빠져 사는 것,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비밀이라 이걸 깨닫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허락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전부 깨닫는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궁금해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걸 마귀가, 즉 거짓말쟁이가 파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물질 세계, 물질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잖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잖아 라는 메시지가 단에서 여전히 계속 전해진단 말이죠. 이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 마음에 콱콱 박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어 보여요. 힘들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가져다 제가 빌려놓고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데, 그 역사책 끄집어내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처음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태동이 되고 막 유럽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고 했었을 때의 정황을 처음에
그려놨더라고요. 그럴 때 세 가지 큰 어떤 정황이 있는데, 정치적인 거 말고 일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중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로마 정권이 그러한 그 토속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신 섬기는 것들을 적극 수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같이 문제없이 뭐 이신 섬기거나 저신 섬기거나 뭐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그냥 인정해 줬대요. 인정해 줬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유대한 것이 그런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 로마 정권에 충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종교들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결국 그래서 흡수한 거고, 국교로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된 건데, 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이후의 일이지만 아무튼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 신을 섬기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뭔가 이방신을 섬겨도 피부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의식 가운데라든가,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의식 같은 거 뭐 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끔 예배 드릴 때 보면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불불 하는데 다 쓰러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말씀 없어도 그냥 그것만 갖고 막 굴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굴르면서 뭔가 내가 감정이 터치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막 사라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뭔가 종교를 통해서 로마 정권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들의 전통 종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니까 피부에 안 와닿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실제 삶에.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계속 전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콕콕 박히는 겁니다. 콕콕 박히는 거예요. 그게 설사 예를 들어서 그거 복음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성으로는 알아도 내 마음은 뭘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그래도 나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복음이라고 믿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게 피부에 와 닿으니까, 내 삶에 직접 와 닿으니까 그거 붙잡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계속 그거 제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맨 밑바닥 삶에서 한 단계 먹는 삶, 그렇죠? 사우스레이크에 가서 살고 강남에 가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된 물질적인 업그레이드된 삶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신자의 삶에서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이렇게 전해져서 해결책으로 교회에서 전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뭐를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냐면 피안. 그러니까 힘드시죠? 굉장히 어려우시죠? 고통스러우시죠?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피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들을 안위하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그 라벨 책, 그게 그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긍정의 힘도 그 책,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그런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아요. 잊고 싶은 거죠. 내 고통의 삶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고통은 그대로 나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그건 정신 착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이 삶을 그대로 몸으로 다 살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그대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도 빠졌어야 했고요. 그렇죠? 그대로 그 삶을 다 살았어야 했다니까요. 노예로도 살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려면 우루 땅으로 인도하시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우루 땅이. 그런데 하필이면 가자지구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정착존 세웠잖아요. 그 그림 보세요. 뭐가 그렇게 땅이 좋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땅이 안 좋으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땅이 안 좋으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도 안 되고 생축들이 풀도 뜯어먹을 풀도 안 나잖아요. 그게 무슨 육신적으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필이면 들이셔도 그쪽으로 들이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뺑뺑 돌아, 광야로 돌아 그 삶을 감내내는 거거든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평안은 피안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거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5년 하시고 10년 하시고 15년 하시고 20년 30년 하셨는데 무슨 응답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여기에 다 해놓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 무슨 응답을 또 해주시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거기에서 응답 바래라 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역사를 그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출애굽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역사 그대로의 실체적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재앙 얘기가 거의 다잖아요. 한 80%가 재앙 얘기잖아요. 그 내용에 서술된 것이. 그렇죠? 이것도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가운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눈이 있는데 영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바로라는 세상 임금이 육신의 눈으로 보였을 때 영안으로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주고자 하는 고기와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51절에 뭐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끄집어내 주마라는 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끄집어내졌어도 그렇죠. 여전히 신자로 살아도 모순이 있어서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잖아요. 아직 거룩하지 않은 그 때까지라도 다 씻겨줄게, 끄집어내줄게, 흰옷 입혀줄게가 출애굽기 후반부 얘기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거에 대한 기사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불순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을 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저만 알고 또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지금 보시라고요. 다 알고요. 이와 같은 크신 은혜로 끄집어 내 주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재앙들 가운데 한번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한두 개만 살펴보면 파리 때 재앙이 있었어요. 파리 때. 파리요. 제가 베트남에 가면 파리 정말 많아요. 모기도 많은데 늘 축축하니까 건기는 말고 우기 때, 그리고 또 건기 때도 항상 거기는 물이 많거든요. 여기저기 도처에 물이 많아서 모기가 많은데 모기는요 그 조그만 그 도마뱀들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모기에 물리는 일은 별로 없는데 파리는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당에 가서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기겁을 하고 쫓잖아요. 그런데 파리가 몇십 마리가 있어서 원래매 가봐서 월남국수 길거리 앉아서 먹을 땐 파리 안 쫓고 그냥 먹습니다. 좀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냥 먹게 돼요. 그런데 그 파리가 그냥 온 땅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온 땅에. 그렇죠. 온 땅에 다 덮여버렸는데 이 파리도 뭐 그 종류 파리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비디오 클립 보니까 파리가 요만한 파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요만한 파리가 있는데 그게 막 해안가 같은데 벽에 막 달라붙어 있어서 작은 못들 막 잡아먹고 그런데요. 그 파리가 뜯어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무서운 파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파리가 온 땅에 다 덮였어요. 다 덮였는데 이때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거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라고 했는데
바로가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파리떼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데 바로가 재앙을 여러 번 맞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슬쩍 타협책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을 섬겨. 그래, 내가 허락하면 하나님을 섬겨라. 대신에 이 땅에서 섬겨.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섬겨.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딱 이 말 들어도 알죠? 무슨 꿍깽이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대로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 신약에서 배웠잖아요. 죄의 종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종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척 봐도 꿍깽이 속인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타협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여라. 그 땅에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못 나가게 하고 마늘과 고기를 그대로 줄게.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전을 베풀마. 보너스를 줄게. 예배를 드리게 해줄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게. 대신에 이 땅에서 드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들 사회의 불의를 받아들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금 속인 거 헌금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금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거절하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불가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놨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이 싫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묘하는 바이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은 신자를 돌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타협책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거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세금 소교사라도 100만 불 벌어서 도네이션해서 신학교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 신학교 학생들 배우고 나가긴 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요. 그 도네이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건물 없어서 신학생 못 가르치시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도네이션 해서 세상에 이름 내는 거 그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못하겠다는 거죠. 그 타협책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8장 28절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미치겠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잡아오겠다는 거죠. 가기는 가라. 가기는 가. 그래 이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타협책 제시했더니 똑똑한 모세가 거절하는 겁니다. 똑똑한 모세가 거절하니까 리더 잘 뽑았죠? 거절하니까 바로가 두 번째 타협책 제시한 게 그래 포기하는 거죠. 그래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 멀리 가셔야 돼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셔야 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예 생각도 안 해야 당당해져요. 조금이라도 죄 지면 경찰 보면 무섭잖아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경찰 보면 괜히 물어서도 돌아가야 되니까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타협책을 제시해요. 그런 가운데도 그런 와중에도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종으로 노예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어도요 세상 임금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놓지 않고 바쁘게 살게 만들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게 삽니다가 은근히 자랑스러운 말이 돼버렸다는 건데 세상 도덕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삽니다. 그거 올바른 거라면 성경대로라면요 그거 결코 자랑할 말이 아니에요. 결코 자랑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쁜 가운데 제대로 섬겨요. 제대로 섬기기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영혼 택배로 교회 보낼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9장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우리 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실 것 같으면 그냥 끄집어내시면 되지,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해서 딱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안 보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직접 진술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9장 16절에 바로에게 내가 너를, 즉 바로 너를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너같이 세상 임금 세운 것도 뭐 세상 모든 권세가 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임금이 커 보여서 세상 임금에 굴복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해 보여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말씀을 던지세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안 따르시면 이와 같이 심판적 재앙을 퍼부으심으로 세상 임금을 굴복시키는 장면을 연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능력을 네게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어쩌면 모세 보내서, 그렇죠, 인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을, 제가 제 삶을 돌아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사흘길 가서 하나님 나를 섬기게 하라,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바로야 보내라,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럼 너희들 전부 가.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왔으면요, 정말 더 작은 일에 쓰러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연단.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을 이와 같이 벌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에 이와 같이 부으시는 심판적 재앙들 있잖아요. 이거를 똑바로 보여주시는 거. 오늘 눈앞에 보여주시고 일주일 후에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거. 이와 같은 일들을. 그렇죠. 이걸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제가 나인원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God bless America. 그리고 국수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네오콘과 그 일당들, 그걸 지지하는 신자들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God bless America 뒤에 두 단어가 붙어야 된다고요. 전치사하고. God bless America 뭐죠? To repent예요. To confess our sin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 안에 많이 죽은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일에 담아놓은 의미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9장 16절에 그와 같이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9장 18절에는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그 다음에 19절에는 생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모으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주는 것은 다 죽으리라. 지금이라도 어떠한 말이든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바로까지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9장의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요, 그 모순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행위 주체자들,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지만 지난주도 제가 또 도전을 받은 것이 동성애에 관한 도전을 받았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라서 다 아셔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좀 어렵죠. 뭐가 어렵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 두 가지가 뭐였냐 하면 죄인에 대해서 한량없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것과 하나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창기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 돌로 쳐 죽이라 이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실 힘들어요. 동성애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일 거. 그 친구도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그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애자들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동성간의 섹스를 말해요. 동성간의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의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간의 사랑은요 우정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간의 섹스는 돌로 쳐 죽일 범죄는 범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거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바로에게도 다 걷어들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들에 남아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적 재앙을 퍼부을 그 땅에서 탈출해라 라고 말하면 탈출해야 해요. 동성애 땅에서 나오는 사람 괜찮아요. 그렇죠? 교회 동성애를 오늘 가서 습관적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이 뭐냐 하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죄를 짓지.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똑같지. 오늘 가서도 죄를 또 저지를지 모르지. 동성애자도 오늘 가서 동성간의 섹스를 또 할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은 웰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라는 범죄를 성경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시자고요. 다른 교회가 만약에 아흔아홉을 취하고 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아흔아홉은 다른 교회 가더라도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을 취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도무지 주는 것 없어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원수된 자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만들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심정이라면 그건 내가 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 가슴에 부어주세요 해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자고요. 그런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래서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냐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회에서는 점수를 줄래야 도무지 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죄 중에 처져 있고 더럽고 흉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교회 오면 좀 뭔가 다르겠지. 뭐 이런 사람. 지금 우리 2부 예배에 오는 중국인 그 청년인 거잖아요. 태투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그랬더니 광현 형제가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목사님 아니야. 그러니까 와도 돼. 그래서 쭈물쭈물하다가 그래서 온 거잖아요. 나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대접하는 교회가 되시자고요. 그렇죠? 옷 잘 입는 사람은 왕궁에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에게도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드려라라는 거죠. 들에 남겨두지 말고 드려라. 한 사람이라도 더 드려라. 그러면 우박의 피해로부터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의 식솔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땅에 머물러져 있어요. 우리는 그 땅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시죠.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권이 구약에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반대 의미로 이 장자를 모두 죽이면
나머지 식구들이 다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권에는 구원권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을 죽이는 것은, 이 상징은요, 애굽을 멸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것을, 세상을 멸절시키는 걸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에 가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리고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제 이것이 진짜로 벌어지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다 죽이신단 말이죠. 장자들 죽음은 세상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장자들이 죽는 건 세상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실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한두 번의 역사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때에, 현재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체의 모습에서는 이것들과 다를지라도 성격적으로 동일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영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혹 만약에 잘못된 출애굽에 서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에 모든 정신이 팔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져요. 죄송하지만 30시간만 일해도 그 일에 정신이 다 빠져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래야? 잘 할 수 없어요. 왜요? 육신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성경 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지금 이와 같이 한심한 바로와 그 족속들처럼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무지 왜 그 편안함이 잘못된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던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져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형편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마, 끄집어내주마 하면서 그러한 실체적 역사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가운데 끄집어내심에, 그 인도하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면, 단순한 피안이 아닌, 그와 같이 단순히 피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참 평화가 여러분들 삶에 임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삶이 되며 하늘살이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실체적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여 이와 같이 귀한 삶을, 복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